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4장 찬송하신 후에 유창석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영지. 나 버리고 세상 헌신하여 애쓴 몸의 순종의 수고의 예물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수고의 예물 또한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수고와 땀이 땅에 떨어지지만 하나님 앞에 그 수고와 헌신은 상달되어지는 수고와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의 상급으로 채우시고 갚으시는 은혜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희진 권사님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손에 들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순종의 걸음으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사랑하는 아들의 삶을 지금까지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과 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명문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일터, 믿음의 사업장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과 주님께 드려진 순종의 걸음을 올려드려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물질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청지기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주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해서 수도권 지역에 또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좌석 표시가 되어져 있는 곳에 앉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도 마스크 착용 또 위생관리 잘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부, 2부, 3부 예배 7시 반, 9시 반, 11시 세 번 예배에서 나눠드리기 때문에 인원을 분산을 해서 가급적이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 2, 3부 선택적으로 참석을 하시고, 또 가정에서 삐치 못하게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잘 준비하셔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이 예배를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새가족들과 노약자 또 환우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전반기 감사가 6월 마지막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감사 대상 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정인 권사님 딸 사위인 박철희, 장지원 성도님 그 가정이 6월 10일 지난 10일 날 쌍둥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병원에 있고요. 내일 아마 집으로 돌아가서 산후조리 하게 될 텐데, 아이가 좀 이렇게 몸무게가 저체중으로 태어났는데 감사하게도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지 않고 잘 이렇게 자라고 있어서 아이가 더 많이 잘 먹고 더 잘 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산모와 아이들 다 건강하다고 하니까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애찬과 꽃꽂이 또 청소 담당 구역 기억하시고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을 읽으심으로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3부 예배, 영광 예배 나오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3부 예배 때는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본질에 충실한 삶, 본질에 충실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두 설교 제목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 원고에는 본질에 충실한 삶이 아니라 비슷한 것에 만족하지 말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질에 충실한 삶보다는 비슷한 것에 만족하지 말자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이 두 가지 설교 제목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짝퉁이라는 말이 있죠. 짝퉁. 그래서 그 짝퉁이라는 말이 우리가 흔히 사용할 수 있는 표준말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짝퉁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보통 짝퉁은 아무 것에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짝퉁은 아주 흔하지 않은 것, 혹은 비싼 것, 혹은 값나가는 것, 그리고 아주 귀한 것, 희소성 있는 것, 이런 것에 짝퉁이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가 모든 사람들이 좋은 것을 갖고 싶은 욕구는 있지만, 그 좋은 것은 사실 제한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그 산업화되고 공장화되다 보니까 물건이 워낙 많아가지고 무엇인가를 갖고 싶은 사람이나 그 물건을 갖고 싶은 물건이 오히려 갖고 싶은 사람보다 더 많은 경우들이 훨씬 더 많지만, 옛날에는 갖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그걸 갖고 싶은 물건은 사실 많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값이 나가거나 희소성이 있는 것에는 짝퉁이 있죠. 이 짝퉁이라는 말은 진짜 같아 보이는데 진짜가 아닌 것, 그러니까 진짜와 똑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비슷하기는 하지만 진짜는 아닌 것, 그런 것이 짝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이다, 좋은 말이죠. 긍정적이다라는 말은 좋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긍정에도 짝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긍정적이다 그러면 처음에 들을 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긍정적이다, 저 사람은 참 긍정적이야, 저 사람은 매저에 긍정적이야. 근데 긍정적인 것에 반대되는 말은 부정적인 거죠. 그래서 긍정적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뉘앙스로 받아들이냐면요, 매사의 모든 일을 좋게 해석하는 것, 그걸 긍정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만약에 다쳤어도 다쳤는데 괜찮을 거야, 안 아파, 감사해, 이런 뉘앙스가 긍정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사에 안 좋은 상황도 좋은 것으로 해석하고 좋은 것으로 표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건요, 좋은 것도 안 좋게 해석하는 거. 아니, 맛있는데 짜, 맛있는데 싱거워, 맛있는데 왜 이래, 이게 부정적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건 매사에 좋게 해석하는 것, 부정적인 건 매사에 안 좋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원래 긍정적이라는 말은, 긍정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긍정적이야 라는 말은, 그 말은 매사에 자기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좋게 해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긍정이라는 말은 원래 뜻은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상황 그대로를 받아들인다, 이 뜻이 긍정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의미로는 상황을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좋게 해석하고 그걸 뭐 거기다 뭐 덧붙이고 그걸 미화하고 이런 게 긍정적인 게 아니라 그 있는 그대로를, 있는 현상과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것, 그게 긍정적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셔야 돼요. 긍정적인 사람. 근데 우리가 이 긍정적이라는 것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헷갈릴 때가 있어요. 헷갈릴 때가요. 그래서 벌써 한참 됐죠. 미국의 어떤 한 목회자가 쓴 책이 굉장히 한국에서도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긍정의 힘, 많이 들어보셨죠? 서점에 가면 긍정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긍정의 심리학, 긍정의 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 긍정이 믿음과 결합이 되면서 마치 긍정적인 것이 믿음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분리하셔야 돼요. 긍정적인 것과 믿음은 같은 게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걸 결합시키면 좀 말과 의미와 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벌어진 상황과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어떠냐면, 나는 코로나 안 걸려. 나같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코로나 절대 안 걸려. 그러면서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안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긍정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코로나가 지금 한참 전염되고 있다. 이 코로나는 누구와 누구에게 전염시키는지도 사실 알 수 없을 만큼 전염력은 빠르고, 내가 누군가에게 전염시킬 수도 있고요, 나는 증상이 없는데 누군가에 전염시킬 수도 있고, 증상이 없는 사람이 나한테 전염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긍정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긍정입니다. 그런데 나는 안 걸려, 나는 안 걸릴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두시는데 나는 안 걸려, 그건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상황을 부정하는 거죠. 그럼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믿음은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환경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 여러분, 긍정해야만 뭐가 보이냐면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믿음 있는 사람 되기 전에 긍정을 해야만, 인정을 해야만, 받아들여야만, 내가 뭐 해야 되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뭐 해야 되지? 지금 이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이때에 내가 뭘 해야 되지? 그 마스크 써야지,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지, 내가 뭘 해야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부정하는 사람은요, 괜찮아, 안 걸려, 아무렇지도 않아, 안 쓰고 안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그게 믿음처럼 착각이 돼요. 예배 드릴 때 마스크도 안 써? 마스크를 써? 예배 드릴 때 마스크 쓰는 게 그게 믿음이야? 그게 무슨, 믿음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긍정하는 거하고 믿음하고는 좀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이것마저도 내게 주신 상황이에요. 저는 봄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 아니라요, 겨울도 하나님이 주신 때라고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축복의 때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요, 고난의 때도 하나님의 때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때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잘 되고 형통할 때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뭐 잘 되고 잘 살고 그럴 때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셨느냐? 아닙니다. 지금 이 코로나19의 시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에 이런 이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뭘 해야 될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긍정해야 보인다고요. 긍정하면 보이고, 그리고 보인 다음에 우리가 그 일을 행하다가,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그게 믿음이지요. 이 믿음과 긍정을 섞으면 믿음이 이상해진다고요. 짝퉁 믿음, 짝퉁 긍정이 된다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정말 좋은 것이기 때문에 짝퉁 믿음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건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요, 짝퉁 진리가 있을 가능성이 너무 많다고요. 오늘 저는 이 짝퉁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이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75세 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땅을 향하여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성경에 보니까 대표적으로 있었던 일이, 애굽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기근이 오죠. 그래서 기근이 와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의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살자고, 제 아내 아니고 제 누이입니다, 그러니 아내 삼으십시오, 그리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75세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떠난 다음에 참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일이 있었겠죠. 근데 창세기는 몇몇 사건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다가요, 아브라함이 85세 때에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한테, 여보, 당신이나 나나 하나님의 약속 믿고 여기까지 왔잖아.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뭐야? 땅 준다고 하셨잖아. 자손 주신다고 하셨잖아.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자식 하나 없어. 당신하고 나 사이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가 안 생기잖아. 그러니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고 당신 자식은 이어야 되고, 내 여종 하갈이 있는데 여종 하갈은 젊고 건강하니까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당신 자식 자손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인 하갈과 이 아브라함이 잠자를 내서 얼마 있다가 보니까 하갈의 배가 불러와요. 됐다, 아이가 생겼다. 근데 배가 부른다고 해서 답니까? 뭐 이어야 되죠? 하갈이 자식을 낳았을 때 뭐여야 돼요? 아들이어야 돼요. 요즘 같으면 뭐 그런 얘기 했다간 큰일 나지만, 뭐 아들 태어났는데 됐다, 약속이다, 그리고 딸 됐다, 어떻게 해라, 이러면 큰일 나지만, 그 당시에는요, 약속의 자식을 이어가려면 아들이 태어나야 돼요. 하갈이 배가 불렀어요. 긴장했겠죠, 10개월 동안. 그러다가 하갈이 때가 돼서 아이를 딱 낳았는데 그 안에서 들리는 음성,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너무 기뻤을 거예요. 왜?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자식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자손을 많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10년 만에 아들이 없다가 드디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됐어요. 누구 아들인가요? 누구 아들이죠? 아브라함 아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뭐 고대 사회에서는 그 일부 다처제이었을 뿐만 아니라 종의 여종을 통해서 낳은 자식도요, 다 아들입니다. 야곱의 아들 보세요. 야곱에게 부인이, 첫 번째 부인은 레아, 두 번째는 라헬. 그런데 그 둘도 부족해서 빌하와 실바라고 하는 라헬의 여종과 레아의 여종, 그래서 총 4명의 여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아요. 근데 그 12명의 아들을 어떤 사람은 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덜 아들이다, 어떤 사람은 아들이고 얘는 이들이다, 좀 부족해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똑같이 아들입니다. 그러니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도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86세 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아요. 아브라함이 너무 좋았을걸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사라 하갈과 함께 그 아이를 아마 정성스럽게 아주 귀하게 키웠을 겁니다. 아들이 돌이 지나고 3살 되고 5살 되고 이제 걷기 시작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어디를 갈 때
그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다닐 수 있게 됐어요? 아들을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 아들이라고 자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보셨어? 아니, 아들 낳고 자랑 한 번 안 해보셨어? 왜 안 하셨어요? 그냥 와도 되는데 꼭 애들 데리고 가잖아요, 자랑하려고. 아이고 애 이쁘네 함소리 들어보려고, 그죠? 근데 안 하면 또 서운하고, 그죠? 아이 자랑하고 싶잖아요.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75세 때 하나님의 뜻을 부름받아 86세 11년 만에 아들을 낳았다고요. 근데 그 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라고요.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 맞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것이 틀리다 맞다? 맞다고요. 여러분, 75세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갈 때 사람들이 잘한다 잘한다 박수 쳤을까요? 저 사람 돌았다 이랬을까요? 너 지금 청춘 아니야. 너 지금 나이가 75세야. 그때 나이와 우리 나이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죠? 175세 때 죽으니까 우리 평균의 대략 한 2배 정도 그 당시 살았다라고 본다면 75세 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 나이로 따지면 대략 한 30대 중반, 후반. 여러분, 사실 30대 중반, 후반에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늦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30대 중반, 후반에 뭔가 모든 환경을 다 버리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자기 가족 다 버리고요, 여태까지 자기 살아왔던 삶의 배경을 다 버리고 떠나온다는 것 쉽지 않은 것이에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응원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많은 염려를 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떠나왔을 거예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아니, 재산은 좀 늘었습니다. 양떼와 소떼, 가축들은 많아졌어요. 그래서 재산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과 자손은 전혀 주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11년 만에 자기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냥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주어진 것처럼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겠죠. 그래서 그 아이들 애주정지 키우고 그 아이를 하다가 이제 좀 8살, 9살 되면 데리고 다니면서 막 자랑도 하고 내 아들입니다 하면서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거든요. 근데 오늘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시는데 몇 살 때 나타나는지 한번 보세요.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몇 살 때요? 99세 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시는데 17장 1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셨다. 근데 16장 16절 보실까요? 16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장 15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물론 성경이 시대순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16장과 17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86세부터 99세까지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나요? 있지 않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언급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키우는데 집중하시느라고 하나님이 조금 시간 주셨나 보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싶어도 이스마엘 키우느라고 참 애쓰고 어려우니까 그냥 좀 내비두셨나 보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을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75세 때까지 살았어요. 몇 년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100년이요. 75세 때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175세 죽을 때까지 창세기 12장에서
창세기 24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12장부터 23장까지 아브라함의 100년의 일생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100년의 일생 동안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을 창세기에서 다 기록하지는 않지만 통째로 일종의 통편집을 당한 인생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86세부터 99세까지 약 13년 동안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편집하세요. 그가 한 일은 뭐였다? 우리가 추측하건대 그가 한 일은 뭐밖에 없었다? 이스마엘 키우는 일밖에 없었다. 여러분, 이스마엘 키우는 일 귀한 일이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키운 거 잘한 일이죠. 그런데요,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은 너무나 귀한 아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에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 봤을 때 이스마엘한테는 죄송하지만 짝퉁이에요. 하나님이 봤을 때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닙니다. 짝퉁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저주하거나 책망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나중에 가면 하나님이 그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너는 한 민족을 이룰 거다, 내가 네 아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네 아들을 축복할 거고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 하고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스마엘은 진짜가 아니라요, 오리지널이 아니라요, 오리지널에 가까운 짝퉁이에요. 진짜가 아니라 그냥 비슷한 것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진짜가 아닌 그 비슷한 아들로 인하여 위로받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시간에는 그런 시간의 개념이 별로 없는데 헬라 사람들의 시간적인 개념은 그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은 뭐냐면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됐다, 5월이 지나고 6월이 오고 7월이 오고 8월이 되고 내가 한 살이 지나고 2살이 지나고 3살이 됐다, 이렇게요 쭉 자연스럽게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 그걸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크로노스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간에는 또 하나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했어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수직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둘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쭉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가는 이 수직적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한다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시간, 그걸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모든 인간은 다 똑같은 시간 안에서 살아간다. 하루 24시간 다 똑같이 살아가요. 아유, 오늘 하루 되게 시간 빨리 가네, 그 느낌이죠. 아유, 오늘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느낌입니다. 시간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짤깍 똑같이 움직여요. 똑같이 갑니다. 그런데 이런 크로노스 시간이 아니라 신 앞에서, 어떤 신적인 존재 앞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사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 시간들을 헬라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종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 때라고 하는 그 단어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예요. 다시 말하면 시간은 여전히 가지만 아직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은 아니다. 그게 카이로스거든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갈까, 이런 것에 주로 몰두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법, 시간을 잘 관리하는 법, 이런 것들이 인생의 지혜라고 생각하죠. 저도 시간을 잘 좀 낭비하지 않고 잘 써보려고요. 저는 제 책상 앞에 해마다 월별 달력으로 나오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얇은 책자인데요, 그게 달력이에요. 그래서 한 장을 딱 넘기면 1월 달력 쭉 있고요, 한 장을 넘기면 2월이 있고, 그래서 그 2월 한 달이 뭐 이만한 그 노트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딱 펼치면 한 날짜 하나에 뭔가 메모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항상 제 앞에 둡니다. 제 책상에 항상 두고요. 제가 무슨 습관이 있냐면 거기다 계획을 써놓습니다. 무슨 신방 일정이라든지 뭐 무슨 교회 일정이나 그걸 써놓고 그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날 저녁에 기록을 하고요, 그날 못했으면 그 다음 날이라도 반드시 내가 어제 뭐 했는지를 기록을 해놔요. 그래서 예배와 관련되어져 있는 건 빨간색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예배, 뭐 기도했다, 무슨 저녁 예배, 성경 공부 이렇게 해놓고, 교회와 관련되어져 있는 일, 개인적 영성과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개인적인 것, 지극히 개인적인 시간들은 그냥 검정색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한 주일을 딱 보면 내가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색깔만 봐도 알아요. 파란색이 많고 빨간색이 많으면 참 내가 교회나 공동체나 내 개인적인 영성에 시간을 많이 투자했다. 근데 까만색 글자가 많거나 혹은 뭐 공간이 많으면 그냥 좀 시간을 낭비한 것들이 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한 달이 딱 지나가면 딱 다 볼 수 있어요. 한 달에 딱 어떤 색깔이 많은지, 그리고 내가 뭐 했는지 그 돌아보면서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써야지, 내가 성경을 좀 많이 못 읽었네, 내 기도 많이 못했네, 내가 책을 좀 많이 못 읽었네, 그런 것들을 반성하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한 10년 정도 제가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렇게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좀 아끼면서 써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인들은 예배소서 5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잖아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루 24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분주하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시간을 10분 단위로 쪼개가면서 분주하게 낭비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그런 의미로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거기서 말하는 세월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을 한번 보자고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75세 때부터 100세 때까지 100년의 인생을 살면서 성경의 창세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 좋은 일이 많았나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나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12장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집과 가비집을 떠난 뒤부터 175세 때까지 죽을 때까지 좋은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던 것 같으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던 것처럼 느껴지시죠? 그렇죠? 근데 한번 12장부터 24장까지 읽어보세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셔서 잘 되어진 것도 있지만요, 아브라함의 일생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파란만장했다고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갔으면 막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갔더니 기근이 있어요. 그래서 기근이 어떤 기근이냐면 버틸 수 있는 기근이 아니라요, 도망가야 될 정도의 기근.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애굽의 왕이 자기 부인을 아내로 삼겠다고 그러고, 그거 위기 모면하려고 누나라고 속이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애굽에서 나올 때는 많은 재물을 갖고 나오긴 하세요. 재산이 많아지니까 조카 롯하고 막 사람들이 막 싸워요. 다툽니다. 그래가지고 야 갈라서자, 갈라섰는데 조카 롯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전쟁에 휩싸여가지고 전쟁의 포로가 되어지고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막 파란만장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22장에 가니까 뜬금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뭐 이런 것까지 보면 하나님 저 아브라함처럼은 신앙생활 안 하랍니다. 복은 그렇게 주셔도 아브라함처럼은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럴 정도로 사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 참 파란만장한, 참 다이나믹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다 싶은 거죠. 그런 시간에 비하면 여러분 86세부터 99세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13년의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어쩌면 굉장히 평안한 시간, 평탄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약속의 아들 낳고 그 아들이 어디 아팠던 것도 없고 그 아들이 뭐 문제 일으킨 것도 없고 아들 하나니까 얼마나 그냥 막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막 이렇게, 물론 아내 사례가 조금 질투는 했겠죠. 근데 뭐 그런 일도 없어요. 어쨌든 아브라함 개인적으로 보면 얼마나 즐겁고 기쁜 시간이었겠어요. 약속의 아들 주셨죠. 약속 이루어졌죠. 그 아들 건강하게 잘 크고 있죠. 그 아들 자랑하면서.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자식이었습니다. 자식. 그래서 아들을 많이 낳는 것, 자식을 많이 낳는 것, 이게 복이었고, 아들이 있는 것, 그게 굉장히 복이었는데, 아브라함이 86세까지 아들이 없었던 그 아브라함이 아들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재밌고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 아들 하나만으로도 참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또 성경적인 관점과 우리의 믿음의 눈을 보면 여러분, 이 13년은 아브라함에게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이었어요. 남들 사는 것처럼 먹고 일하고 자고 애들 커가고 애들 보면서 만족하고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평탄하고 아무 일 없고 고난도 없고 그냥 행복한 시간이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은 아니었다고요. 반대로 75세부터 86세까지 99세 때부터 100세 이삭이 태어나고 175세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좋은 일도 많았지만 어렵고 힘든 일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차라리 그 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었다고요. 성경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13년 동안 하나님이 그냥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전혀 믿음의 조상답지 않은,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냥 일상의 크로노스의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나 전능자야. 너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 샤다이라고 얘기해요. 샤다이, 전능하신 분, 이런 뜻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뭐 엘로힘,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요. 샤다이,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샤다이다. 나는 샤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성경에는 샤다이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이 샤다이라고 하는 말에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 외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충분한 분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충분하다. 그러니까 샤다이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존재다. 이게 엘 샤다이예요. 샤다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아, 너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나로 인하여 너를 충분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가 나다. 이게 엘 샤다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뭐 때문에 만족하고 있다고요? 아들 이스마엘 때문에. 근데 미안하지만 이스마엘은 진짜다, 짝퉁이다? 짝퉁이다. 여러분, 막 진짜 감당하는 비싼 시계, 돈 없어서 못 사니까 그거랑 똑같은 모조품 시계 몇만 원 주고 사가지고 만족할 수는 있죠. 그죠? 남들 차는 거 나도 찼다. 만족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뭐 하면 안 돼요? 뭐 하면 안 되죠? 자랑하면 안 되잖아요. 나도 찼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진짜 같으면 자랑해도 되지만 진짜 아니고 가짜인데 그거 어디다 자랑하면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보면서 혼자 만족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스마엘이 자랑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내 아들이야, 내 아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 아들, 자랑했을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 이스마엘 때문에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야, 너 왜 이스마엘 때문에 만족하냐? 이스마엘 진짜 아닌데. 아브라함아, 나는 네가 나 때문에 만족했으면 좋겠다. 나로 인하여 충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엘샤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엘샤다이고 그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서 너는 완전해라. 완전하다는 말은 뭐냐면요, 흠이 없다는 뜻이고, 흠이 없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충분하게 할 수 있어. 그러니 너는 나 때문에 충분해야 돼.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어. 그러니 너는 나 때문에 충분히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게 17장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와 저 자신에게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세요? 안 그렇죠? 하나님 한 분으로요 충분하신가?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간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마음껏 찬양도 못하고, 그죠? 마음껏 막 통성기도도 못하고, 같이 모여서 합심해서 막 그렇게 손 붙잡고 기도도 못하고, 막 자연스럽게 만나서 아유 반갑습니다, 밥도 먹으면서 같이 교제도 못하고, 신앙생활에 사실 너무나 제약이 많죠. 근데 그런 거 다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분한 우리의 믿음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수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충분히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막 악수하고 밥 같이 먹고 식사하고 막 교제하고 막 이렇게 하지 못해도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충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막 침을 튀어가면서 주여 주여 막 이렇게 하면서 옆 사람한테 침 좀 튀겨줘야 그래야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기도할 때 안 그래요? 주여 아버지 막 이렇게 해야 좀 기도하고 나서도 좀 뭔가 한 거 같고 이러잖아요. 근데 막 조심스럽게 침도 못 튀겨, 침 튀길까 봐 그냥 주여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해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충분히 만족하는 신앙과 삶을 원하신다는 거죠. 또요, 여러분들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목사도요 속으면 안 돼요. 교회 잘 건물 교회 이쁘게 막 잘 지어놓고 그 교회 건물로 만족하면 안 돼요. 교회에 성도들이 막 한 200명, 300명, 500명, 1000명만 모였다고 성도들 앉아있는 거 보고 막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해야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분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해야죠. 제가 처음에 여기 부임해서 왔을 때 그래도 한 130, 40명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되면 한 3부 예배 때는 한 100여 명 이렇게 쭉, 주일날 한 130, 40명 출석하시고, 주일날 3부 예배 때도 한 100여 명 이렇게 거의 꽉 차서 앉아서 이렇게 다 예배를 드릴 때와 지금 비하면 이 하면 막 이가 여기 빠지고 여기 빠지고 저기 빠진 것처럼 그냥 이렇게 목사 입장에서 성도들이 자리가 많이 비었네 이러면서 참 이렇게 기운 빠지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참요, 저 요즘에
기도할 때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많이 물으시는 것 같아요. 야, 너 나로 인하여 만족하냐? 너 나만 있어도 충분하냐? 아니,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분하죠. 그게 엘샤다이니까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무슨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밥 가져와봐. 그럼 밥 가져오고, 황금 가져와봐. 그럼 황금 가져오고. 여러분, 그게 엘샤다이가 아니라 엘사이다라네요. 엘샤다이가 아니라 엘샤다이는 그냥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거예요. 왜? 그럴 만큼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한테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 우리의 세상에 뭘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으세요? 돈이요? 1억 있으면 만족이 되는가요? 아니요. 1억 있으면 2억 있는 사람 보고 만족이 안 돼요. 10억짜리 집 가지면 만족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요. 서울에 자기 집 가지고 사는 사람 보면 만족이 안 돼요. 여러분, 서울에 집 사보세요. 만족될 것 같으세요? 아니요. 난 강남이 아니라고 만족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강남에 집 사서 들어가서 이사 되면 만족할 것 같으세요? 아니요. 우리 집은 한강이 안 보인대요. 그래서 만족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뭐가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왜요? 우리가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있으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충분한 것이 있고요,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분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루 3끼 먹는 거 필요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필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충분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충분은 어디에서 찾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만족은 어디에서 누리는 거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 만족과 충분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필요는 있죠. 먹을 것이 필요하고, 입을 것이 필요하고, 쓸 것이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필요가 많이 채워지면 만족하고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요. 근데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면요, 그 필요에 따라 사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만족을 얻으려면 안 돼요. 거기서 충분을 경험하려고만 안 돼요. 우리를 충분하게 하시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94장 찬송 부르셨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다고 찬양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러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여러분, 먹고 입고 살고 쓰는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분해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일해야 되고요, 그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구해야 되고요, 그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근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필요 때문에 만족하시면 안 된다고요. 필요해서 충분을 찾으시면 안 된다고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충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비록 마음껏 찬양하지 못해요, 마음껏 기도하지 못해요, 우리가 마음껏 교제하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충분한 것은 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새 신앙생활 하는 게 재미없어. 요새 교회 가도 별 재미가 없어. 찬양을 안 하니까, 막 기도를 안 하니까, 찬양단이 앞에서 안 하니까, 밥을 같이 안 먹으니까, 교제를 안 하니까 심심해. 심심할 수는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충분함을 느끼지 못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가 교제하지 못하지만, 비록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충분함을 경험할 수 있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지 않고요, 다른 것에 만족하면 그건 짝퉁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6월 한 달 동안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충분하다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 저는 그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의 일상에 먹고 입는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충분한 것, 다른 어떤 것에서 충분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것과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충분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저는 그게 성령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충분해요.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해요. 그런데 하나님 아시죠? 제 삶에 필요가 있는 거, 제 삶의 필요가 너무, 하나님 제 삶의 이 필요 때문에 하나님 제 삶에 어렵고 힘든 거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 저희 필요한 것이 저에게 없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싶지 않아요. 제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제 삶을 불평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제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분하기 때문에요.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아시죠? 제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충분하지만 제 삶에 필요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여러분, 그게 성도의 신앙이고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내게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실 거야.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분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한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분한 삶,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이 2월 두 번째 주일, 주님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13년 동안 나 없이 살았는데 어쩌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삶,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어쩌면 아브라함에게는 더 편안하고 더 평탄한 삶이었을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13년은 인간적으로 보면 그 어떤 때보다 안정적이고 그 어떤 때보다 평탄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13년은 하나님 앞에 참 의미 없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지만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들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여전히 우리의 삶에 많은 필요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했던 그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삶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분한 삶.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에 참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결핍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에 충분 조건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필요한 대로 공급하시고 채워가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그런 일생을 살고 싶습니다. 남들보다 80, 90, 100살 장수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는가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평가받을 시간인데, 하나님, 비슷한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 되지 않게 하시고, 짝퉁을 바라보고 그것에 충분하다, 그것에 만족하다, 거기에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내주하시고 교제케 하시는 은총이, 성령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분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하여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기억하여 다시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만족을 느끼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충분하게 여겨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한 삶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성령의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산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저들의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